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성탄의 첫 주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탄의 첫 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앞에 인사할 때만 설교 전에 인사할 때만 아멘 소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중간에 아멘이 안 나오는데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어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저는 성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우리도 아멘 소리가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봐 안 나오잖아요. 유도를 해도 안 되네.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임마누엘 공감의 이름이라고 정했는데요. 임마누엘 하면 뭐 다 아시겠지.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탄의 첫 주, 성탄을 보낸 첫 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론이 너무 딱 나와 있는 설교가 되겠죠. 오늘 그랬는데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아까 박순영 권사님 기도 내용을 듣다가 아이고야 설교를 권사님 해버리셨어요. 우리의 인기성, 경쟁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다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심지어 첫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막스 베버라는 이제 사회학자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더 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되게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안 쓰세요? 줄임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줄임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가지고 또 이제 내가 노인네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드는 시도들도 있고요. 요즘에 너무 줄임말들 많은데요. 그중간에 오늘 임마누엘이란 단어와 함께 생각한 단어가 저는 잘 안 쓴 말이긴 하지만 일십 뭐 이런 단어가 있고요. 차단, 안물, 안굼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안궁 그래 안궁 네 안궁금하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무시를 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십, 차단, 안물, 안궁이라고 써놨네요. 여기다 쓰고 이렇게 읽었네요. 신생어인데 한마디로 어떤 관계의 단절 있잖아요. 이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옴짝달짝을 못할 정도로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물어봤는데요. 궁금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각각 괜찮아요. 뭐 물어보고 났는데 안 물어봤는데요. 안 궁금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십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일십이 사실은 일십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지 그냥 일자가 표시된 상태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읽지 않은 사람 형태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반성이 되긴 하는데 카톡에 뭐 이렇게 대화방 만드는 게 많은지 엄청 대화방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젊은 친구들은 대화방을 안 만들어요. 카톡의 대화방을 젊은 친구들은 안 만드는데 일정 연령층이 있어서 넘어가고 시작하면 뭐든지 이렇게 대화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금방에 한 2년 사이에 생긴 그 대화방의 개수 있잖아요. 몰래 나간 것까지 빼고 하면요. 몰래 나간 것까지 하면 5-6개는 몰래 나갔고요. 그럼 아직도 계속.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올해
작년서부터 카톡에 알림음 있잖아요. 카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일십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오늘날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카톡에 저를 초대하는 사람은 공감하자 또는 대화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텐데 이 공감의 방식이 잘못된 건지 어떤지 간에 뭐 하여튼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람한테 기대 안 해요. 그냥 각자 사는 거죠. 라는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죠? 다른 사람의 기대어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별로 관심하지도 않고 사실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이웃으로 끌어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던 당신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런 사람들로 인해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뭐 마치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것이 옳은 것인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아픔, 공감의 상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 이제 라틴어로 쓰면 좀 그렇지만 호모 소케알리스, 그러니까 이제 호모폴리티쿠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하겠죠. 정치적 인간, 사회적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예전서부터 되게 관심하는 거고 예전에는 뭐 그리스 철학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와 함께 시민됨이라고 얘기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날 점점 그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함께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순영 원사님 이기심 이런 단어를 얘기해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을 지향한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 아픈 시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막스 베버 하면 이분이 192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주 옛날 분이에요. 근데 사회학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학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얘기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얘기한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뭐 간단하게 너무 쉽게 요약을 해버리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개신교요. 1800년도 후반,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서 이 자본주의가 되게 많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좋아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쫙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신교와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개신교가 갖고 있는 게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별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금욕주의가 그리고 소명이라고 얘기한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잘못 오해되기 시작하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결과가 물질적 축복과 되게 맞물려 갈 때, 이것들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개신교의 금욕주의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번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뭐 문제점이 지적되는 건 이제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공학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자본주의가 경제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경제구조가 발달할 때는 정신적, 문화적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 위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개신교의 윤리 같은 것이 자본주의를 발달을 시키는데 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은 아니고 쓴 내용 글들을 이제 모은 책 중에 경제와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이게 저도 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봤던 책이긴 한데 이 책에 보면 막스 베버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막스 베버 저 군대 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시죠?
저희 군대 때 마르크스가 군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책이었잖아요. 마르크스란 이름이. 근데 이런 하연이도 뭐 정훈 장교를 시도하다 실패하긴 실패? 1순위? 뭐 어쨌든 정훈 장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막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 책이 그 군 단위의 금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내려온 단위에서 이거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칼 마르크스죠. 근데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르크스라고 쓰지만 그때는 막스 이렇게 했으니까 잘 모르고 얘기했겠죠. 스펠이 완전 다릅니다. 어쨌든 그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한 사람의 뭐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 막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본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와 사회라고 얘기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라는 것. 아까는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발달은 개신교의 정신과 윤리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막스가 아까 말한 마르크스 하니까 또 막스 베버가 경제 사회라고 얘기한 책의 이게 아마 2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돈, 법, 국가, 학교, 종교, 회사 같은 사회 제도가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막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그 인간의 행동의 양식,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 합리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계산해서 움직이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되게 그런 거 많은데요. 동아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저희 때는 저는 그 언더 동아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런 거 하면 학교 짜리고 이럴 때였는데 그 철학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철학 동아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동아리를 가입했던 게 철학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선택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아이들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 선택을 많이 했던 게 영화 관람부 이런 거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영화 보고 이러니까 저희는 학교 안에 있는 거고 도망갈 기회를 찾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동아리 선택 기준이 있어요. 영화 관람부 없거든요. 뭐 하냐면요. 그게 내신 등급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에 되게,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수시로,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고 가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런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동아리가 생활 기록부를 잘 써줄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목적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거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조별 과제가 잘 나오는. 이제 전 대학 나온 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별 과제가 잘 나오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효율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치 합리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걸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이걸 왜 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 지향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가치 합리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옳으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들 전체가 커닝을 하더라도 커닝을 하지 않는다. 왜? 이건 옳은 거니까. 왕따 분위기에서 사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언젠가 아마 이지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일본 철학자의 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왕따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내가 왕따를 같이 왕따시키지 않으면 내가 왕따가 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의 문화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행위보다 그냥 묻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왕따를 왜 안 시키냐 그러면 왜냐면 그게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은 거죠. 효율보다 옳음을 선택하는 것.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청소년 키에 키워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름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육 이제 저도 이제 교직 한 20년, 4, 5년, 5, 6년 이렇게 하면서 느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청소년기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우리 본사님이 뭐 초등학교에 계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배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핑계예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핑계 대면은 중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고등학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더 아래로 내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죠.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서. 엄마 아빠가 옳은 거 가르치지 않죠. 그게 효과적이냐고 물어보지. 너 그게 효과적이냐고 물어보지. 옳은 거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옳은 거 행동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가르친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거 아이가 주워가지고 주술 때 그러면 지지!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짓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쓰레기 줍는 거는 옳은 행위잖아요. 별로 동의들을 하지 않네요. 유성화사는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면 해야 되는 건데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지금 그 당장의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우리 아이들 있죠. 지금 내가 나에게 좋은 감각을 주는 행위들을 그대로 하는 것. 이런 행위들도 오늘 뭐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듯한 느낌으로 감각을 선택하는 그 청소년기에 옳은 거는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내게 되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을 나눌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평가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인성 지도를 안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교육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학원처럼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인성 교육은 실패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부모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교육을 시도했다가는 근데 그거는 뭐냐 그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지금 나한테 좋았다 안 좋다 좋은 기분이나 아니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도 뭐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원래 전통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을 따라 행동한다는 건데 원래는 그 연령층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거.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게 4학년이 되면 이제 연령층 연구에서 없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전통도 취사 선택을 하긴 하지만 나한테 전통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믿어서 교회가 사실은 이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되게 아주 강한 집단이죠. 근데 이 전통도 취사 선택된 전통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오징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동성애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이유만큼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근데 이건 취사 선택된 전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통이 되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그 이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기성이라고 얘기한 전통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떤 정치인이 돼가면서 이기적인 것이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버로 다시 돌아가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기적, 우리의 자기중심성, 공감의 상실 이런 단어가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어떤 그 개신교의 윤리와 정신이 자본주의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공감의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 양식 있잖아요.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아까 막스 베버를 갖다 붙여서 이 사회학의 연구 결과 갖다 붙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효율과 목적 중심적인 것들이 되게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가치지향적인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효율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감리교회의 법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한번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올라왔었던가 올라오려다 실패를 했었던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 하면 장점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한 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감리교회를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선택에 가깝거든요. 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단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리교회가 되게 진보적이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되게 진보적인 교회였고요. 저희 형제교회라는 그 돌아가신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담임이셨는데 거기를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공교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함께하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 할 게 뭐 다 무너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법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가면 교회 우리 재산도 다 우리 감리교회는 유지재단이라고 얘기하는 다 되는데 그거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재산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법대로라면 우리 교회가 독립할 재산이 좀 있나요? 사택이 이번에 독립이었나요? 사택은 아니었나요? 뭐 하여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속된 어떤 재산 중에 그 일부를 독립시켜서 유지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된 게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없는 교회는 그게 그렇게 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교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가치 있잖아요. 우리가 감리교회 하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교회 재산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데는 큰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교육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왜 제가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향적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효율적이고 목적지향 행위를 하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때 교회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만큼은 가치지향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싼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아닌가요? 저 그래요. 싼 보험 들고 이게 목적지향적 활동이 맞죠. 근데 가치지향적 활동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는 권사님이 보험회사 다녀서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어쨌든 우리가 가치지향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 만들고 있는 것,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목적지향적 활동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성탄절 때 매번 읽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8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목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죠.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동네, 작은 동네에 힘없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구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해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오버해서 해석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성서를 오버해서 해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네네네. 이게 저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박성중 스타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낯선 일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천사의 목소리가 들으면 무섭겠지. 당연히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보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해석해보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서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오늘 우리 두렵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두려움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오늘 살다 보면 이게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거든요. 잠깐만. 우리 권투 선수. 두려움. 주먹이 어디서 날라올지 알면 아무도 두렵지 않지. 몇 대 맞고 쓰러질지 알면은 한 대는 마지막 맞을 그거 한 대는
하여튼 죽도록 피하겠지. 내가 때릴 생각보다 죽도록 어떻게든지 피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서부터 온갖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해봤거든요. 밤새 들판에서 일해야 되고 가난하고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도 했지만 그 당시에 95% 정도가 그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매일매일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저한테 기도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많은 경우가 두려움이 사라지기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어머님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권투 선수 얘기도 했지만 우린 죽었다 깨어났다 다음번에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내가 막은 거 때문에 KO 당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막았으면 빗나가는 펀치였는데 내가 막아서 제대로 맞고 내가 KO 되는 수도 있을 거야.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피할 수 없는 좀 피하기를 원하네요. 우리 한 권사님 예전에 우리 모임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당신이 이제 목회를 하면 자기 성공을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도 그 방법을 택하고 커뮤니케이션 기법 조금만 개발해서 하면 저희 교회도 아마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안 해봤으니까 막 던지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온 일들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아이고야 여긴 너희에게라고 번역을 했네.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근데 이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번역이 좀 약간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해서 봤더니 약간 좀 과하게 번역된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약간 과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셨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는 게 동사가 그러니까 뭐뭐에게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영어 번역하면 아마 to you가 될 것 같거든요. 너에게라고 얘기한 to라고 얘기한 전치사를 사용할 것 같은데 영어 번역을 보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너에게라고 얘기하는 말이 이렇게 너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로는 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휘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휘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라는 단어의 복수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난데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으로 제가 약간 오버해서 해석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게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주는 게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 구주가 저는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전치사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희에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역격을 사용해서 전치사를 생략할 때는 너무나 명확할 때 그리고 아니면 보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누구에게라고 우리나라는 에게라는 말을 쓰고 근데 여기는 에게란 말 없이 그냥 에게 또는 위하여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린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또는 너희에게라고 번역한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행사 직원이 한 말 절대로 자기가 여행사 직원을 하면서 그 여행사 그 가이드를 하기 싫은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선생 아시죠? 선생은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동네 가가지고 뭐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모를 땐 누굴 찾아가면 되냐면 택시기사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 중에 가장 맛있는 데를 가르쳐 줄 거고요. 그럼 또 누굴 만나면 되냐면 지역 교회 가가지고 맛집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목사님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안 나오는 점이 뭐냐면요. 제가 못하는 거긴 한데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것도 잘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평가를 통해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아, 너 그건 아닌 거야. 내 말을 따라와. 이렇게 평가질을 해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또는 너에게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예수님 평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 그대로 자체로 너희를 위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내려옴, 낮아짐 이런 것들이 평가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실패는 공감의 실패도 그렇고 많은 실패가 평가잖아요.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을 너무 안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해야 되니까. 네, 또 말을 하면 평가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저희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하지, 저 잘 못하는 거지만 아이 키울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게 평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존재 자체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오신 분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인 아이는 너무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밥통.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을 장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개중 깨끗한 곳이 거기 아닐까요? 그냥 구유가 가장 개중 깨끗한 곳.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지 않고 가장 강한 모습으로도 오지 않았고 가장 안전한 자리로도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낮은 자리, 취약한 모습, 밀려난 공간 이런 곳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의 이동,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오신 분이고 두려움 속으로 하셔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오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95%에 들지 않는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는 되게 맞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안 두려운 분이 없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두려움, 가난, 외로움 자리 안으로 직접 들어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 존재의 이동 쉽게 얘기하면 눈높이 맞추는 이런 내용이겠죠. 말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을 우리에게 이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선택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교회학교 밖에 나가서 교회학교가 더 부흥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때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성가대에 투자할 돈 있으면 교회학교에 투자해라.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성가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비주얼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학교에 하는 건 절대 안 보이거든요. 아마 그 결과를 제가 은퇴한 다음 목사가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치지향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성가대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판단 속에 목적지향적 활동들만 너무 강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되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목적지향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 우리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은 별로 없는 거, 가치지향적인 내용들만 좀 가득한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옳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멀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가치지향적 삶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치지향적 행동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그분이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목적성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보기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목적적인 행위를 하셔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와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공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권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곳으로부터 큰 거로부터 가치지향적으로 살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옳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두려움 속에, 내가 이 결단을 할 때 두려움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음, 사랑, 자비, 그리고 공감을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